잘 주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세요. 보통 한 목사님의 설교의 승패는 시작부터 3분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곧 설교의 첫 인트로, 도입을 어떻게 여는가에 따라서 청중들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설교의 도입을 잘 하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며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마다 설교의 첫 인트로를 잘 열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쓰시죠.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어디든지 설교가 나오고 우리 아포스톨 목사님들 설교도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인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참 설교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특히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해서 항상 마실 영적인 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린 시절에 홍수가 난 곳을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 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사실은 마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홍수물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목회자에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또는 전도사님들이 앞에 서면 바로 성경 이야기하기 전에 꼭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하나 전도사님은 갑자기 타로 점에 대해서 자기도 옛날에 20대에 점을 봤다느니 안 해도 되는 소리를 괜히 막 합니다. 그 앞에 조정현 목사님 괜히 앞에 서가지고 박동준 목사님을 제가 자기를 봤는데 90도로 인사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배준일 목사님 인트로 할 때를 보세요. 제일 인트로가 길어요. 그분이 책에서 봤던 이야기, 영화에서 봤던 이야기,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를 뭘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앉아서 강병 목사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떻게 메시지가 들리게 할 것인가는 목회자에게 큰 숙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고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할 것인가는 예레미야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소리를 근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따뜻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복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옛날 서로 사랑했던 지난날의 추억을 덜먹이면서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아주 자극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메시지가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예레미야뿐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 가면 더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특별한 방식은 호세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장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여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꽉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년들을 신방하고 함께 원투원 해보면 청년들 또한 들을 것은 듣지만 절대 듣지 않는 것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는 해도 저에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치지 않는 불순종의 문제가 저마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관계가 좀 깊어지면 그것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아니, 한때 고치려고 해봤죠. 한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무뎌졌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것은 그냥 내 마음의 무덤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죠. 그러다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마다 다 이런 불순종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이것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겠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쓸까요? 말씀을 전하면 무시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보셔요. 개그 욕심이 있죠. 개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를 얼마나 팍팍하게 준비해 온지 몰라요. 저는 개그 같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진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무시를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까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로, 외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였고 하나님보다 주변 열강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순종의 삶을 사신다면 비록 더디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요청하는 내 마음의 악한 내 본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본성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합니다. 혹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입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늘 죄를 탐닉할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과 부딪히며 충돌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싸움에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었죠.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경멸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전은 유다의 중심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재앙을 이 성읍에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약이 한 지역에, 한 가정에,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였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이에요.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렸습니다. 심하게 때렸겠죠. 그리고 때리고
한 구석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보면 베냐민 문 위층에 끌고 가서 목에 세우는 나무 고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옛날에 왜 우리나라 과거 시대의 사형틀처럼 목에 뭘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에 끼우는 나무 틀로 고랑을 채워서 감금시켜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예레미야가 구타를 당했고 감금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스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바스훌이 뭐하는 사람인지 나옵니다.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영적이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스훌 성전의 총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금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쉽게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영화로운 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신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다가 쫓겨난다면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건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 대단한 건축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찬란하게 임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일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에스겔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빌어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어떤 것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라고. 성령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대조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같이 대비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쉽게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하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의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요? 술 때문에 술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시다가 조금 지나면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술 힘 때문에 내가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면 못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 교회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불순종하는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영은 떠나고 마셔요. 이렇게 성령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그곳이 성전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유럽의 몇 나라를 비전 트립으로 다녀왔죠. 올해 여름에 영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유럽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주중에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은 그 프랑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인데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에서 전도 포교 활동했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정의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포교 활동이 금지된 유럽 교회.
불과 60년 전만 해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90%라고 했던 영국이 지금 실제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 인구가 영국인들만 대상으로 1.6%.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상처난 가슴에 약 발라주듯이 던져지는 메시지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평화 평화 평화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만 전하고 그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평화를 외쳐라, 축복을 외쳐라, 위로를 외쳐라, 복을 빌어라. 왜 심판을 전하니? 그리고 가둬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솜사탕 같은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솜사탕 메시지만 좋아하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편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는 이 죄악의 짐승을 때려잡기 위해서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여러분 속에 꽁꽁 숨겨둔 악한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을 때려잡기 위해서 말씀이 전해져야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죠. 물론 그렇다고 평화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에 성전 총감독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 물을 타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톨릭, 천주교가 왜 변질되었고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 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감사했지만 사실 복음의 문이 로마 사회에 열려버리자 로마 사회에서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 지역을 권력으로 붙들고 있던 교황, 교회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안 된다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 교황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껍질을 벗겨 죽였잖아요. 칼로 목을 베어 참수시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근현대 시대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항상 타락의 시대는 이래요.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면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를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숨겨둔 죄악이 있다면,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끄집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의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속임수, 작은 거짓말, 작은 음료, 작은 시기,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수술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삶뿐 아니라 내 가정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정도, 내 스펙을 자랑하는 정도가 여러분 교만 아닙니다. 이것도 교만이 맞죠. 그러나 가장 심한 고난은,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비록 구타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였지만 어떤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괜히 큰 소리를 치네요. 제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철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바스훌에게 다시 한번 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바스훌, 너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지만 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칼에 엎드려져 죽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볼 거야. 그곳에서조차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지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다의 성전신학, 시온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신학, 성전신학은 물리적인 성전만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만 있다면 오케이, 내 마음의 문제, 바깥에 나가서 죄를 좀 짓는 거 괜찮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 제사가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문제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성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어, 우리는 안전해. 이게 그들의 성전신학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던지는 메시지, 성전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지 성전 자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참석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문제를 말씀으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픈 것이고 불편하고 느리고 더디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속에 꽁꽁 싸매어 두었던, 그것을 덜쳐내면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할 만한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도려내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세요. 유다 백성들이 나빠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악의 문제를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